자, 학우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지난 월요일날 뵙지 못하고 수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장례가 지난주에 2건이나 나고 또 그 장례의 마지막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수업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고 여러분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현창학 선생님이 쓰신 합동신학원에서 가르치는 현창학 선생님이 쓰신 욥기의 주제라는 아티클을 함께 보시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욥기의 주제 현창학 들어가는 말 최고의 책, 욥기는 최고의 책이다, 걸작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시작의 기술이나 문학적 구성 따위만 놓고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요 난제인 고난 혹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논제를 다루어내는 신학적 토론의 깊이와 넓이를 두고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난해한 책인데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어휘와 구문이 난해하고 문장의 톤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현대어 역본들이 빈번히 같은 문장을 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현상이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책의 주제도 즉 욥기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작인데 아주 뛰어난 책이고 그래서 그 책이 우리의 인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뭐 그런 뜻으로 서론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셔서 이러한 연유로 해서 욥기는 성경 해석사에서 사랑과 경원을 동시에 받아왔다. 그래서 설교를 맡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 속에서 욥기 전체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결여된 채 설교가 되기도 하고 쉽게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 책 전체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채 설교되고 전달되기도 했던 것은 이제까지의 사실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욥기의 치열한 고민들과 날카로운 의견의 대치들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해설해주지 못한 채 설교되었던 것은 몹시 안타깝다. 그래서 욥기 전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해보자라는 의도로 이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줄 청중은 욥기의 하나님 말씀과 직접 만나며 자신들의 고통과 혼돈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욥기를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면 좋겠다. 쉽게 의미를 축소하거나 책 전체의 의미와 동떨어진 의미로 설교하거나 욥기의 치열한 고민과 날카로운 의견의 대치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해설해주는 오류를 막아야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욥기 이해를 위한 배경적 지식 넘어가서 11페이지 욥기가 말하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라는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것이다. 그래서 걸작일 수 있고 인류 문화사에 미친 영향이 클 수도 있겠죠. 밑에 보시면 욥기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괴테의 파우스트나 밀톤의 삼손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의 형제들 또는 멜빌의 모비딕 또는 카프카의 더 트리알, 융의 앤서 투 욥 등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욥으로부터 이미지를 욥 그러니까 욥기와 같은 이미지가 투영된 문학 작품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들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영화계에서도 그런 작품들은 충분히 많이 보이고 있고 특별히 욥기는 2차 대전기의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의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겪은 설명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욥기는 그러한 고통과 고뇌의 성격을 매우 잘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론적으로 먼저 명칭을 보면 욥기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붙인 책명을 가지고 있는데 욥이 이욥이라는 히브리어 원수라는 말로부터 왔다고 보면 욥은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되거나 또는 욥은 적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텔 엘 아마르나의 한 편지에 마샬 아슈타롯의 군주의 이름이 아이압 이게 이제 요업이라는 그 자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데 나오는데 라이트는 이 이름의 의미가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로 봤는데 이러한 어원적 설명은
얼굴을 숨기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욥의 모습과 또 부합하여서 이욥 또는 욥이라는 이름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것이 주인공의 이름이자 책 제목인데 욥의 의미가 어쩌면 지금 올브라이트가 말하듯이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등장시키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경에서의 위치를 본다면 욥기는 그 난해성에도 불구하고 정경성이 크게 의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 그러니까 사본적 배열의 순서는 좀 다른데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시편, 욥기, 잠언의 순서로 되어 있고 욥, 시편, 잠언이 아니죠. 시리아 역인 페슈타에서는 특이하게도 욥기가 오경 다음에 바로 나와서 모세가 욥기의 저자라는 시리아어 교회의 전통에 근거한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욥기를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혜, 호크마라는 토픽 속에서 말이죠. 두 가지의 지혜로 나누어지는데 실천적 지혜가 있고 사색적 지혜가 있는데 통상 잠언은 실천적 지혜에 전도와 욥기는 사색적 지혜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보응의 원리를 기준으로 이 원리를 충실히 지지하는 책들을 말하고 사색적 지혜는 이 원리에 대해 회의하거나 깊은 의문을 품고 저항하는 입장들의 책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사색적 지혜, 실존적 지혜라고도 하는데 사색적 지혜로 적절히 분류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텍스트 3번. 문헌학적 정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어서 문헌학적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본문의 역사에 대한 적절한 지식은 하나의 본문을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문헌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헌학적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뭐 제일 큰 것은 욥기에는 수많은 하팍스 레고메논 또는 레고메나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사용되는 구약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히브리어들이 많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내용과 그래서 이해하려면 몇 갑절의 노력으로부터 읽어내어야 한다. 그래서 여전히 해석자들에게 욥기는 열려있는 책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문장이나 단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텍스트가 오염되었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텍스트가 어렵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를 다 찾아서 이해한다고 해도 구문으로 번역하기조차도 어려운 이 텍스트의 그 가치는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현창학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본문일수록 고대 본문일 수 있다. 렉지오 디피틸리오 우어라고 하는 본문 비평의 원칙이 있는데 더 어려운 읽기가 더 원초적인 읽기다라고 하는 그 원칙으로부터 읽기가 어렵다고 해서 텍스트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 오히려 어려운 것이 이 텍스트의 고대본, 매우 고대의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넘어가서 70인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탈굼과 그리고 넘어가면 불가타 얘기가 나오는데 볼게이트라고 하죠. 불가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왜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분명히 문자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지만 70역과 탈굼과 불가타역이 때때로 히브리어로부터 이해될 수 없는 욥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어떤 자료로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면 욥기 페슈타 시리아 역이죠. 주 1, 2세기에 번역했고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고 직역이며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 히브리어의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페슈타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페슈타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탈굼도 마찬가지고 아람어역 그리고 70인역 헬라어역도 마찬가지고 라틴어역 벌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기의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욥기의 구조는 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욥기의 구조는 좀 넘어갈 거고요. 네 번째 욥기의 주요 대화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한된 지면에 욥기에 나오는 모든 부분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본고는 욥기의 메시지 파악을 위해 가장 핵심적이라 생각되는 부분인
욥과 세 친구 간의 토론과 여호와의 담화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의 줄거리를 넘어서서 두 번째 보응의 원리로 오면 여기입니다. 이 세계는 인과율로 직조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존재했고, 그러나 이 인과율의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적용은 과연 올바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인생사에 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천편일률적인 그 인과율의 그 적용은 욥에게 오직 하나의 길만을 제시하게 되는데 욥은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어떤 보응의 원리에 대한 하나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의 응수인데 욥은 극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사실은 책에서 화자가 한 번, 하나님이 두 번 확인합니다. 그는 보응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주장을 하는 것이죠.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응수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고 친구들에 대한 질책이고 자신의 결백 주장 고집이고 보응의 원리의 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의 부정은 위의 결백 주장, 고집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너희의 보응의 원리는 공허한 빈껍데기요 거짓일 뿐이다. 이 요소는 단순히 전통 사상을 반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보응의 원리라는 생각이 서 있고 그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욥은 지금 응수하고 있는데 욥의 응수가 단순히 보응의 원리의 천편일률적인 적용에 대한 응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보응의 원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욥의 응수는 발전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답. 두 번째 줄 보시면 욥에 의해 제기된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답해졌는지 살펴보자고 하고 살펴보는 내용들이 26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친구들은 보응의 원리로서 욥을 압박합니다. 욥은 그 원리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왜 자신과 같은 의인이 이와 같은 극한적인 공경을 겪어야 하는지 의구를 나타냅니다. 욥이 의인인데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덕 원리를 집행하시는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긴장시키는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고 하나님은 도덕과 무관한 분이라고 체바트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히옵스 백이라는 책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정의의 종이 아니시다라는 부분과 굉장히 닮아 있죠. 물론 현창학 선생님은 이것에 동의하면서도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도덕이 없는과 도덕과 무관한이 되면 세상의 도덕은 무가치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결국에 세상의 도덕은 또는 세상의 인과율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결론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욥이 회복되는 것도 마치 인과율 또는 그 도덕률로 말미암아 보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도덕을 세상으로부터 지워내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동의하고 체바트에 하나님은 도덕이 없는 도덕과 무관한 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수용하면서도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정의의 종이 아니다라는 아주 이 노이트럴한 평가는 우리가 지난번 그 히옵스백에서 봤던 그 평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현창학 선생님이 그 책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부분의 그 단락을 알았다면 여기서 반드시 체바트를 인용하지 않고 아마도 만프레드 웨밍을 인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가 봅시다. 27페이지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도덕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현창 선생님이 말이죠. 따라서 체밭이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규정하는 말인 도덕이 없는 도덕과 무관한 또는 도덕을 초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개념은 아닐 것 같다. 더 넘어가서 원리의 적용 방식이 비판된 것이지, 그러니까 보응제도, 그러니까 툰 에어겐스 주잔맨항이라는 인과의 원리의 적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지 세계의 도덕성, 즉 인과의 기본적인 원리가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도덕 질서는 여전히 건재하고 세계에 내재하는 도덕성의 부인이 책에 의도하는 바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현창학 선생은 밝히고 있고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더 넘어와서 인간의 제한된 인지로서는 침투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덕률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답일 테고, 욥은 마침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탐지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을 채바시 붙인 압도의 교육 또는 압도적 교육이라는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한 교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프레드 웨밍이 쓰신 히옵스백에서도 잠깐 봤었죠. 고난을 통한 교육. 그런 의미를 지금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죠. 더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대답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하나는 세계의 질서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인데, 욥이 제기한 질문, 욥은 하나님의 세계 운영에, 하나는 세계의 무질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비도덕성에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비도덕성에 반대되는 또는 무질서에 반대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볼 텐데, 쭉 인용한 내용들은 좀 건너뛰고 넘어가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이 모든 왜곡된 일들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31페이지 하나님의 첫째 말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하나님은 첫째 말씀에서 자신의 애차, 이것은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 맞냐면 이치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상담 설계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애차를 방어하신다.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피조된 것들은 그의 애차에 따라 지어졌다. 자연의 신비한 현상은 비록 인간의 인지 능력에 의해서는 포착되지 않을지 몰라도 모두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것들이다. 넘어가서 모두 하나님의 애차 아래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는 것이죠. 진리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애차가 하나의 헤아릴 수 없는 우산으로서 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이고, 이 세계는 완전한 질서의 세계다. 신적인 애차의 계획의 신비는, 이치의 신비는 오직 인간의 눈에 불가해한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둘째 말씀은 미슈파트인데, 쭉 넘어가서 하나님은 강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릴 능력이 있으심,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실수 또는 하나님의 부정함, 불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슈파트, 하나님은 강하실 뿐만 아니라 늘 오르시다라는 것을 미슈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응하신다. 이쪽에 가시면 이 두 괴물, 그러니까 브헤목과 레비아탄이 되겠죠. 이 두 괴물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악한 혼돈의 세력을 그의 크신 능력으로 거부하고 굴복시키는 이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악을 시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시고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더 내려가서 보응의 원리는 일단의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도덕적 질서일 것이다. 그 배면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설계인 애차가 있는 것이다. 이 신적 도덕성 애차는 보응의 원리를 포함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응의 원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매사에는 하나님의 애차가 있고,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애차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인간의 인지력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차는 신뢰되어야만 한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하나님의 미슈파트도 신뢰되어야 한다. 의인이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정의는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로 넘어가 보시면, 다섯 번째,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욥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두 번의 답을 듣죠. 애차에 대한 답을 듣고 미슈파트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그 답으로부터 이 욥은 나는 작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전 질서 앞에서 욥은 자신의 작음을 말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는 인간이 다루거나 변개할 수 없는, 또한 다 인지할 수도 없는 신비한 영역의 것, 즉 인간 능력의 너머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논리나 합리 또는 어떤 법칙의 자로 평가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웅대한 지혜와 힘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 넘어가서 36페이지, 악을 제어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의와 선을 보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더 넘어가서 이 세상에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욥기의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이 도덕 세계를 운영하시는 방식은 불가해하며 인간의 인지로는 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보응 원리 또는
반보응 원리 따위는 단순한 규칙으로 법칙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 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운영이 불가해하다고 해서 세계의 질서가 혼돈하다거나 악하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인지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장소이다. 애차가 있고 미슈파트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 세 번째, 이유는 모르는 채 극한적인 고난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선하심마저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의 욥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죠. 더 넘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메시지를 다 주고 난 다음에 결여가 붙어 있는데 그 결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에 결여는 욥의 회복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차와 미슈파트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욥에게 다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욥을 회복해 주는지에 대해서 결론이 사용되고 있죠. 쭉 넘어가서 이에 대해서 클린스의 해석이 적절한 도움이 된다. 클린스는 결론에서 화자가 보응의 교리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도덕 세계의 신비가 불가해하다는 것을 책의 중심 주제로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보응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 인간의 삶의 원리라는 점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역사의 과정이 인간의 인지가 침투할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 존재한다. 인간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신비, 애차이고 그러나 궁극에 가서 하나님의 보응 원리라는 대원칙은 시행된다. 미슈파트는 여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맺는 말 가시면 신종론이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큰 신학적 이슈가 되고 성경의 한 책이 이 문제에 전적으로 몰두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브루그만은 욥기를 사회적 악 또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욥기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묻는 신종론에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사변의 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지만 필자는 현창학 선생님은 브루그만의 생각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세계를 이해한다면 그러한 비판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이유를 뒤에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인간의 고난 또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도덕 질서 또는 그분의 주권 섭리란 인간의 눈에는 불가해한 것이다. 고난은 보응의 원리 또는 반보응의 원리가 답을 할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애차가 있다.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가 되겠고 두 번째, 인간에게 극도에 불가해한 고난이 오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고 인간은 그분의 안 계심 또는 숨겨져 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여전히 계시다. 믿을 수 없는 자리, 곧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이다. 욥기가 믿음의 명령을 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음을 한번 거친 믿을 수 없음을 넘어선 믿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 그 자리에도. 왜냐하면 그 자리에 왜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의 애차,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적 개념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실행으로 바로 넘어오는 것인데 계획과 실행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행도 이곳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 뭐 그런 논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곳에 계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운영은 불가해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운영을 하고 계신다. 미슈파트. 이 의로우심은 어떤 궁극적인 시점에 가서 보응의 원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욥기 전체의 메시지에서 세 가지를 뽑으면 되겠죠. 애차, 하나님은 이치를 가지고 계신다. 그 이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전히 말이죠. 그리고 그 함께 하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행이라는 것은 미슈파트, 정의, 공의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보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응의 원리는 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응의 원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가 현창학 선생님이 말하는 이 논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짧게 살펴봤습니다만 댁에서 한 번 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아티클을 읽으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욥기를 설교하실 때 아주 좋은 교부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